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여러분,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넉넉함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것을 내가 그 자리를, 그런 명예를, 그런 권력을 내가 얻었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근원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의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문명의 발달로 참으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평안은 점점 더 사라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의 즐거움은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도.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갑니다만 진정 꼭 있어야 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어떤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그냥 있으면 될까?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겠지. 그런 행복한 날들이 오겠지. 우리 가정에도 쨍하고 몇 달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멀쩡한 에덴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야말로 깨어지고 박살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만이 그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온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더불어 이 사탄의 이 행복한 가정,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될 이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을 허물어대고 공격해오는 이런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꽃이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커버해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이 17절까지를 보아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뒷부분도 마음의 근심, 마음의 즐거움. 15절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시 잔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제가 찾기는 29장, 31장, 29장에 걸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장에서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의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고 가족들의 마음도 그런 그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한 이 가정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끼리는 그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뭐 대화하고 이런 정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더 그렇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 이런 장점은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단점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족들 간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주고 소화해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도 고운 말, 이쁜 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 정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뭐 여성들은 뭐 이쁘다, 젊어 보인다. 사실은 젊어진 것은 아닌데도 젊어 보인다. 당신 참 음식 솜씨가 좋다. 참 이 음식, 이 반찬 맛있다. 뭐 이런 데 사랑해. 이런 고백을 꼭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들만 그렇는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다는 말 좋아. 목사님 오늘 멋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좀 기분 업됩니다. 또 뭐 좋아합니까? 당신 최고야. 최고도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어 보인다. 저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비어갑니다만, 굉장히 많이 숱이 많아졌네요. 요즘 목사님 왜 다 빠졌어요? 아주 기분이 그냥 찝찝합니다.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커버해주고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다음 장인데요. 16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지혜로운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달콤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어진다. 양약이. 그러니까 건강에 좋아진다는 거죠. 골다공증이 뼈의 양약이니까, 골다공증도 제주도에 가서 말뼈를 사 먹어야 골다공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말입니다.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양약이 되어서, 좋은 약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행복하면 막 기쁘고 즐거우면 엔도르핀뿐만 아니라 그 시기 또 다른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에도 가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평화가 넘치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가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이게 여러분 엄청난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손으로 빨래를 하냐, 다 세탁기가 하고 있지 않느냐, 뭐 불을 떼어서 밥을 하냐, 전기밥솥이 다 하고 있지, 압력밥솥이 하고 있지 않느냐, 뭘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 저희 어머니도 엄청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농경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이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화사를 살아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한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꽃과 미소를 넣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런 기뻐하고 하나 되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 행복함이 가정마다 막 꽃이 피고 넘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는 다 우리에게 병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잘 진단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주로 이제 신경성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이 신경 과민한 것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원인임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끼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복잡한 이 서울 도시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오고 가족들끼리 서로 이런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어주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넘치는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끝나고 술 한 잔, 야, 한 잔 더 하자. 술을 먹고 물에다가 술 타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그냥 한번 질러대고 이렇게 풉니다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찬양하고, 뭐 무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맺혀 있는 그 일들 때문에, 그런 일일 때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전인적인 모든 회복과 치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그 가정 넘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했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 딱 처음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아름다운 일들이 내게 보여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지나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자존감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보고 내 가족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 뭔가 열등감에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치우치고 있어. 그들에게 같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을 볼 때에도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창녀였고 귀신 들린 여자로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던 그런 여자였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여인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가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온 가족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아니냐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 떠들어가는 사람들 많지요. 아무리 많은 전답을 내가 가지고 뭐 수십 채 내가 가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들에 나가서 삽니까? 아니면 그 재산들을 내가 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5끼,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 이것이 넘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삶에 간섭하시면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꽤 잘난 체하고 아주 성질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정말 그 성질대로, 그 개성대로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하면서 탈법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자아상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넘치는 행복은 바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화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데 오늘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자, 한번 17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여간 채소를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말씀. 이게 뭐 훨씬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요인은 대화의 단절, 대화의 빈곤이 여러분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면 TV 앞에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스마트폰에 여러분 중독된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푹 빠진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아도 여러분 버스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전부가 다 그것만. 우리 어르신들만 좀 빼고 말입니다. 뭐 중년층, 젊은 층은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 간에 참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가족인데 사정을 우리가 알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함을 현대인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 정말 많은 대화, 참된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